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마리아인의 감사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용하는 지명, 인명들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는 이 바람의 도시 윈드스의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역시 시카고야 말하지만 바람이 안 불면 요즘 시카고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바람에는 그런 기후적인 의미의 바람도 있지만 또 다른 중의적인 수많은 바람의 내용을 담은 시카고 바람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얘기할 때에도 그냥 대한민국 어떤 지정학적인 민족과 열방과 나라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의도적으로 누가는 세 가지의 지명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명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새로운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표현들로 인해서 더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그 복음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전체 서술 속에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은 지리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다 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곳인데요. 특별히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입니다. 자란 곳입니다. 그의 주요 무대가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랬습니다. 아니 그냥 올라가시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에 이 표현을 반복하여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현재 이 예수님의 여정은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4번 정도의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맞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거절한 비극적 운명의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시고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반복하여 예고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의 대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오나 내가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셨던 그 길,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틈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충돌과 거절의 장소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당장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 다 태워 죽여도 멀쩡한 감정선이 있는 그런 도시 사마리아,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캬라고리화하여서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는 수많은 그런 분열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는 부정한 도시, 부정한 사람, 부정한 역사,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후에 아수르는 의도적으로 외부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정착시켜서 그들이 융화되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혼혈 민족이 생겨난 곳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불이 내려 다 죽어도 사단은 적대적인 감정이 오랫동안 그 골이 패어져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접경을 통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메릴랜드 베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거기에는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을 비롯하여 마이카라든가 아니면 피바디 이런 예술학교들이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좀 돌봐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이제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한 달에 한 번 뭐 구역 모임, 또 한 달에 한 번 성교회 모임이 있었던 시절에 아무래도 유학생들이 많고 포스닥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은 매주 만납니다. 교회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의 영적 젖줄이 이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매주 만나니 그냥 그들만의 모임이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하러 유학생들을 챙기세요? 거기 뭐하러 신방을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개념 속에서는 그 사람들은 2년 있다, 3년 있다, 5년 있다 떠나는 뜬애들 같은 사람들인데 뭐하러 거기에다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사실 그런 분은 100명의 도시 사람 받게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잠깐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비의 이름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절에 그런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우리에게도 오셨던 엄기영 선교사님, 엄기영 목사님, 상해 한인교회를 잘 담임하시고 은퇴하셨는데요. 원래 그분이 담임 목사로 가시기 전에 일본 선교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는 뭐가 이렇게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많고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 다른 것이 끼어 있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와 구원자가 바라보시는 세상과 열방과 민족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들이 더 많은 사람들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대화를 할 때에도 제자들의 입에 툭 나와서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나? 그 여자와 무슨 말을 하시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오신 분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진정한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10명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두 번째는 1명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구원입니다. 자, 첫 번째 10명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접경을 지나가실 때 어느 한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아마 거기가 나환자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합니다. 다 멀리 서서. 얼마 전에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세리들은 멀리 서서 하늘을 향하여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간구하였던 것을 기억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절감하면서 큰 소리로 하지만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을 나병이라고 지칭합니다.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사회적 질병으로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격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접근할 때에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그들이 자신의 가까이에 부지불식간에도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외쳐야 했던 사람들,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달라요. 우리가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말의 내용이 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가난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하니까 자선을 좀 베풀어 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런 의미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은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사회적 질병이기 때문에 격리되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나병 자체가 그들에게 커다란 삶의 걸림돌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만, 아예 사회 자체가 이런 자들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없고 따로 살아야 되라고 격리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질병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는 종교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고 이런 제의적으로도 부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로 간주되어 격리되고 추방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격리와 버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 이외에 다른 간구를 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수십 번 이 말을 반복했겠죠. 도대체 뭘 요구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에서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고 하니, 아마 그들은 이 저주받은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달라, 당신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좀 낫게 해달라, 정상적으로 좀 인생을 살게 해달라,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달라는 거죠. 이분들 좀 뭘 모르시는데요, 이 문둥병, 이 나병이 없어도 이 인생을 살기가 참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근데 마치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나병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의 가족에게로, 우리의 공동체 속으로 정상적인 삶을 산다면 모든 것이 세상에 나한테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지금은 이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소리질러 외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14절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의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절차도 행동도 없이 선포하세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을 때 그것을 최종으로 결정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보았을 때 더 이상 나병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그들은 이제 가족에게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죠. 10명의 나은 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행동했고 결과적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치료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나병이 자기의 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참 훌륭한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을 기준 삼아 이 상황에 맞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 작은 메시지 하나 붙들고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던 10명의 사람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한 것, 정말 믿음이 이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맞습니다. 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 상황 속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병이 나았다, 건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렸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기에 참 신기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갈 수 없었던 길인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결과가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해피엔딩.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진짜 메시지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한 명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구원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냥 10명 중에 한 명이 나았다고 해도 이 문맥을 이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토를 달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보는 것과 깨닫는 것 둘 다의 의미로 이 시력이 회복되었다, 그가 보았다, 자기의 몸에 온전케 됨을,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담아 그가 자기가 낳은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사람이 눈이 띄어지면, 존 뉴턴도 이전에는 노예 상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Amazing Grace, 내가 옛날에는 눈이 멀었던 자였는데 지금은 제가 눈이 열려져서 새로운 것을 봅니다, 새 인생을 삽니다. 이 사람은 눈이 열려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의 비유를 들면서 둘째 아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리적으로 예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예수가 누구인지 원래의 그분의 자리로 이 사람이 돌아왔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이죠.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즉 예수의 을 통하여 받았음을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었죠.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권위나 역할을 인정하는 복종을 의미합니다. 경의를 표하는, 존경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은인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절정의 깊은 행동, 엎드려
저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조엘 그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실현하는 대리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에게 엎드려져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매우 원시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용과 지식과 깨달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태어나 보니 사마리아인이었어요. 태어나 보니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잘못된 조상과 영원히 부정의 상태로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신적인 저주를 받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이 회복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의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더 좀 이상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좀 좀 매끄럽지가 않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아무리 사마리아인들과 감정적으로 골이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반유대인, 절반은 그래도 유대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앞장서서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에게 질문하시는 것일까요?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그 9은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안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이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인하여 분명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는가,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 큰 구원이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파산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기하기도 하고, 알았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고 새로운 인생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구원인가요? 그게 끝이 아니지요. 더 큰 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간청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이 회복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자 메시아 앞에 와서 엎드려 그에게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선생 혹은 주가 되시는 예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장소에 돌아와서 감사의 마음으로 복종을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는데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진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능욕을 받는, 버림을 받는, 하늘에 불벼락이 떨어져도 괜찮은 이 한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를 알게 됐다. 이 말씀이 초점,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어?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하늘의 불벼락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속에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잔치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저는 예전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나중에 먼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이 앞뒤가 바뀌는 거라면 내가 지금 나중 됐다 먼저 됐으면 또 나중에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제가 이 나중의 개념과 먼저의 개념을 잘 알지 못했던 거죠. 먼저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은 들어가는 당상인 것처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대우를 받는 이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이 메시아 앞에서 돌아오게 되는 자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을 긁으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이방인 나만 뿐이 얻느니라. 이 메시지 앞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어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불순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계속해서 훔치고 있을 때 시몬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죄가 가득한 사람인지 알아봐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입도 맞추지 않았지?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그리고 일생에 한 번 깨뜨릴까 말까한 그 고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누가 더 용서를 많이 받은 자니?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것이 진정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이 한 명 사마리아인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주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목사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라면서요. 근데 여기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입니까?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통전적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지배 아래, 이 죽음의 통치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마리아인은 깨끗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치유보다 더 큰 것,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알았고 경험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세상을 세상으로 알아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었고 왕의 통치 안으로 돌아온 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왕으로 시인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my savior,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이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의 역사 속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our Lord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왕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아름다운 인도와 돌보심과 다스림과 책임지시는 그분의 삶 앞에 감탄하는 우리의 반응, 그게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의 본문을 추수감사절 본문으로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당신은 감사하시오라고 하지만 이거는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의 문제를 가리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생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접경으로 지나셨고 10명의 나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고 메시아가 가지고 오실 새 나라의 백성으로 이 사마리아인 저주받은 사람을 맞아주셨습니다.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돌보심 아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고 오늘도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 때부터 사망과 어둠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비명과 비천을 돌아보시면서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팔 아래에서 주님의 돌봄과 보호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나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 대체적 신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님만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도와 통치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날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우리의 비통한 인생을 한탄하며 부르짖으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주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시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넘치는 감사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